감사하고 삽시다. 옆사람에게 2016년 오늘이 우리 성도들이 사역은 오늘이 마지막 12월이 공달이고 또 2017년 준비하는 달로 되는데 어쨌든 12월 달은 감사주가 아니니까 근데 감사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감사를 찾으면 저런 몸을 가지고도 웃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랑을 보면서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회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들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때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아 싸우니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일선의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옆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성도들의 시대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원래 구약에서도 성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타국 이방민과 달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카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보니까 주의 성도라고 하였고 시편 넘겨보세요. 시편 16장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하기오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바꾸어 사용했는데 이건 역시 성도가 거룩하다는 뜻으로 대부분 칭호를 붙였습니다. 결국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도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 아멘, 거룩한 성민으로 그런 호칭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포인트. 위에 성도 가리켜서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형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빛의 자녀, 택하신 족속, 택한, 거룩, 하나님의 후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인 등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호칭을, 새로운 호칭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자직한 성도함과 같은 의무가 있다.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의리하라, 여호와 앞에 기뻐하라, 행제를 섬기고 봉사하라, 전도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행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의도를 위하여 힘쓰게 싸워라, 불평과 투기와 버리라, 분과 노를 버리라, 악을 멀리하라, 세상을 판단하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지 않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호칭을 주셨는데 이 중에 모든 통틀어 성도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신분들은 우리가 옛사람 신분, 옛날 사람들도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있었어요. 왕은 왕의 옷이 쓰고 신하는 신하의 옷이 있고 장군장 이런 옷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보고 이 누구다 이게 알았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옷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거룩한 성도의 말이나 성도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우리 말이나 언행에 힘써야 할 그런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해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로 성도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빛되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이끌어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왜 거룩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고 죄인의 죄를 덮어주면서 사람은 죄는 믿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어찌하여 천지가 진동하며 어찌 거룩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오늘 성도들도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왜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은 초등학생답게 어떤 초등학생의 학업을 수행하라고 붙여준 호칭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호칭도 그에 걸맞는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모든 직분의 호칭은 그의 삶을 호칭에 걸맞도록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그러한 호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호칭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호칭을 주신 이에게 우리가 욕된 것입니다. 오늘은 2006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아까 영상도 봤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 보세요. 맑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니 그런 경지까지 이른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했다, 위대하게 지었다는 것을 제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란 이름을 주고 또 직분을 호칭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무나 하라고 하지 않는 특별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내고 우리에게 어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 십자가 지고 따라라, 나를 따라라,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길을,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의도가 있고 하나님 감추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복을 주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본문에 보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복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복을 이어받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성도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 후손에게까지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고 그런 복을 이어받는 축복까지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복을 이어받읍시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내려주고 하는 것이니까 복의 근원이다, 복의 조상이다 하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축복의 비밀을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또 2016년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을 이어받는 그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입니다. 우뜸된 제자지요. 그 베드로가 오늘 나이 많은 천국 이제 정말 준비하고 있는 큰 노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말은 정말로 유언적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베드로는 지금 없지만 베드로는 주님 우편에 있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간절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말씀을 주노니 꼭 이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복을 이어받으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읍시다. 옆사람 잘 들어. 하나님 은혜는 들어서 복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 고백해서 이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듣는 귀가 복된 귀라고 돼. 말하는 것이 말이게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시인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교회 2016년 마지막 주 여러분에게 선물하노라 하는 것을 종을 통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네요? 근데 보니까 아무나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내게 손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들만 관계를 해요. 여러분이 친구나 뭐 이웃이나 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덕을 볼까, 그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좀 손해본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을 이어 받으십시오. 웃고 하면 복을 이어 받으세요. 복을 이어 받으세요. 아니, 복을 이어 받으세요. 시작. 웃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돌아갈지어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게 눈이요 한눈에 싹 봅니다. 여러분 모습도 보지만 마음도 보고 다 보는 눈이 열려가고 이러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함께 보고 있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그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틀려, 복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도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원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어받은 사람을,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선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복을 약속받았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설득력이 없어도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너가 할아버지가. 왜냐, 혈육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거든. 왜 그랬냐, 복을 약속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렇게 해서 복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이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말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는가요? 아니, 오늘 본문 한번 더 묵상해 보시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도 부름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보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불렀다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이어받는 축복을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교회로 이곳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복을 이어받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내게 손해준 사람, 내게 손해를 준 사람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렇게 욕보다 악보다 더 큰 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준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 보면, 특별히 중국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참 스토리야. 영화 스토리 보면 다 지가 아버지 지가 어머니는 원수가 죽이고 돈 다 가져가고 자기는 그냥 빈털털 돼가 고아가 돼서 이렇게 푹 굶다가 어떻게 하고 소림사 들어갔어. 그러니까 스님이 또 소림사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왔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왔나이다. 그럼 원수 갚아야지. 그래 칼 갈아갖고 막 싹 칼 가는 거 했다가 촥 장성해서 칼을 탁 옆구리 차고 원수를 갚아버렸다 하는 그런 거 딱 보통 그 옛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주 익숙해졌다. 아주 누가 나를 손해를 줄 건가?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전해주고 욕을 하고 그렇게 악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복을 주면 복을 이어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야, 복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축복해. 이렇게 하지 않냐고 막 그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쏘아 붙여버리고 그냥 이빨을 갈고 그냥 팍 품고 그러면 꽁 품고 이놈을 어떻게 이놈을 내가 그럴까.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복 안 건성을 이어받죠.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손혜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것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살을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동진이 동무시오 그걸 죽인 그 아들이 동원이 동진인가? 그런가? 몰라요? 뒤에 손혜원 목사님 우리 식당에 보면 뒤에서 식었던 것도 많이 지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들 순교하기 어려운데 주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두 아들 순교해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 차이인 거예요. 어디서 어디에 나온 근원이 어디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또 죽어도 일본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면 우리는 그쪽에 서야 됩니다. 이방인 속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만이 진정한 축복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축복을 이어받겠다는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뜨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축복이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축복의 이를 이어받아서 내 후손까지 내가 그래서 복의 조상이 되겠다는 열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들고 말 것입니다. 열정스럽게 우리가 내 목숨을 죽을 각오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단지 복입니다. 복. 그래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약 때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누구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십자가 복음,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갈등과 모든 지위 계층 다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축복의 복을 이어받는 것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놔놓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 시대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가냐? 얼른 빨리 가져간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끔 나오는 자매에게 자매님, 목사님에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매가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부지런한 벌레가 잡혀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레 예방하고만 나쁘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부지런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씁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 복을 이어받으려고 내가 노력했는가, 기도했는가, 애썼는가, 힘썼는가,
정말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그것을 막 가져오려고 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은 더 열정적이고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목이 메요. 가서 울어봐도 어떻게 이것을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 암울한 시대에 촛불 들고 나가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 교인들부터,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목사들부터, 어제도 늦게까지 목사님들과 내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익산 사는 목사님은 아주 3시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올 정도로 기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누구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헛된 욕심, 헛된 꿈 꾸고 바르게 살지 못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옷 입었지 못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꿔야 말겠다는 도전적인 사람, 도전적인 믿음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자기가 그런 목동으로 살고 그렇게 낮은 자라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보고 보니까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다 실패했지만 두 번째 법궤까지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다시 성공하는 걸 봅니다. 그걸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데에서 자기 법궤를 그때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모셔서 교회를 자기 집에다 짓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해서 그냥 복이 아니고 복의 복을 받겠다는 작정으로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복분 빅이 뭐냐, 그래서 자기 1,000번째 드렸죠. 다윗이 먼저 드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1,000번째 드립니다. 아멘. 그냥 믿음이 복을 이어받는 것도 믿음이 이어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나태하면 여러분 자녀도 나태해집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이면 자녀도 열정적이고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은 올해 열심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열심히들 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보다 더 높은 단계가 복을 이어받는, 욕으로 욕하고 악으로 그런 걸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님 제자, 인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씀, 사도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다말, 라합, 룻,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나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등이 나와요. 마리아도 그렇고 이 네 5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된 이 5 여인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성취하고 메시아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위해서 놓고, 라합이는 귀생 라합, 룻 이런 사람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소외당하고 세상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음만큼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정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어떠하든 예수님을 성공시키고 믿음을 성공시키고 복을 이어받겠다 하니까 미친 거죠. 그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지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싸구리 믿음을 감동하겠는가요? 하나님도 좋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가위를 시장 가면 좋은 가위를 좋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도 보석,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이런 보석들을, 보석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장사가, 보석을 구하는 장사가 보니까 값진 진주를 보니까 다른 거 다 안 사고 버리고 그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를 탁 해서 그 값진 진주 하나 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진주로 봅니다. 근데 흠이 없거나
가치 없는 진주는 주님이 제끼두고 쭉쟁이는 제끼두고 큰 믿음의 사람만 이렇게 싹싹 걸러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이어받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면 그렇게 세우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값진 나라거든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시한 걸로 세울 수가 없어요. 시시한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귀하고 값지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단말과 룻과 바스바 우리아의 바스바 같은 그런 절대적인 신앙에 주님이 초석을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일련교회 초석도 그런 초석들로 세워지면 귀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북대기만 크고 등치만 크고 숫자만 많고 교회 건물만 우랑차고 우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믿음 하나하나가 귀한 복된 믿음, 절대적인 믿음, 마음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우선순위 딱 정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세워진 믿음이 미랄이 되어서 그들이 희생에 깔아서 그 위에다가 세워져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늙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금년 2016도 눈 깜빡하니까 휙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 예배를 딱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은 오늘 2016년 오늘부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직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17년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이 2010 하나님 때가 되면 2017년의 때가 탁 차서 이루어질지, 아멘, 하나님께서 확 열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룰 때,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에 맞아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열심히 하고 2016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무엇이 가장 좋은 부분에 복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들인데 앞에 전조주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화를 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당하겠어? 게으른 자. 믿음이 게으른 자, 듣고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하는.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아멘도 잘하는데 행하지도 않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반드시 주님이 골라내겠다. 누가 보면 6장 24절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를 이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은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 듯. 화 있은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왔느니라. 자기의 유익을 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불의한 것도 덮어버리고 불의한 것도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당할 건가? 너희 지금 부유한 자라. 세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부유하고 그렇게 이 세상 물질로 부유한 자지만 너희는 지금 가난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으로 배부르지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는 줄인 자가 되고 이는 화를 당할 것이라. 너희가 지금 웃고 있지만 너는 지금 애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 자요, 너희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주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배고픈 사람, 육적으로 배부른 자여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어다. 반드시 화가 있을지어다. 저는 어저녁에 늦게 와서 2시에 사모님은, 그러니까 난 2시에 이거 무릎 꿇고 있는데 5시가 되니까 너무 지쳐요. 그런데 기도가 안 차니까 뭐가 하는 거야. 잠이 막
오고 피곤하고 감기기도 있고. 근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주님 내가 한심 자고 일어날게요. 그때 보니까 8시 반까지 자버렸어. 5시. 그 시간이 내가 정한 시간에 못 자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2숟가락 먹은 사람 배 부른 사람 있고, 한 그릇 먹은 사람 배가 찬 사람 있고, 2그릇 먹어야 배가 찬 사람이 있지. 내게 영적인 배가 양이 덜 차니까 잠을 자도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가능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영적으로 배고픈 걸 느끼고, 말씀의 공평한 걸 느끼고, 기도의 공평함을 느끼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시대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때에 철학이 또 안 나오고, 이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알 수 없어요. 촛불 들고 여러분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촛불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황영선 선생님이 철학이다 나왔어요. 나는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이도 하면 좀 음악을 크게 틀어줘요. 옆 사람 기도 듣지 말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기도 안 될 때는 쥐어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다 서름에 터지고 방언받고 성령 받고 하니까. 근데 중간쯤 가실 줄 알았더니 끝까지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인내에 그 믿음 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경험이 하루빨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많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참말로 감사하고 정보 기도가 있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정죄행이 가득 차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잘못됐다 대학관이 온 사방이 잘못된 거는 잘못한 거지만 잘못됐다 정죄하는 영이 이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라도 말씀대로 서서 우리가 이 정죄의 영들을 끊어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시대적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시대적인 성도의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 시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밤을 치면 저에게 저 밤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하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는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것은 허례름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지금 잘못됐다 막 정죄하고 이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죄인들도 자기가 받으려면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을 것, 하나님께 특별한 거, 하나님을 감동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우리가 용서하고 내게 욕하고 내게 악하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여 주는 것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아멘,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이익을 찾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고 자기가 유익이 없으면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암흑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아주 다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매력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또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키를 줬는데 이 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나는 항소에 배불렀고 너희가 항소를 가지고 오면 마당만 받는 자가 되었도다. 나는 이미 항소에 배불렀으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2017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한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가지고 그 자비가 무엇이냐?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주라는 자는 주라는 거야. 겉옷치면 속옷도 달라면 이밤 치면 저밤도 대달라. 이것이 뭐냐? 복을 이어받는 사람만 가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아무 무관 없습니다. 하고 내가 내 행위로 이방인도, 여러분 어제 저녁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무소유라는 그 스님이 무슨 스님이 쓴 책을 쓰고 자기가 몇 번 읽어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하나님께 그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도 이 무소유를 이렇게 써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럽다고 했어요. 다 뭐 욕심, 그 어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옆 사람 세상 욕심 버립시다. 오늘에 만족합시다. 그리고 베풀고 삽시다. 아멘. 베풀고 삽시다. 나는 여러분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6장 3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고 따지면 나도 너를 헤아리고 따지리라. 그냥 주라 이 말은 이유 없이 주라 이 말이에요. 죄인도 주고 가난해서 주고 이유 없이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과 상관없이 주면 나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대에 어떻게 주느냐? 흔들고 채우고 누리고 흔들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가득 담으려면 붓고 흔들어서 또 쿡쿡 눌리고 흔들어 그렇게 안겨준다. 그 넘치고 넘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 복만 이어받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지금 장하고 있는 것은 복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그 이 복음. 아멘. 그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분만 호칭만 내인이고 호칭만 제사장인데 그런데 강도 맞는 자를 보고 피해 간다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일 수 없고 결코 성도일 수 없고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누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냐.
그는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 일을 하고 이방인 길로 간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간, 이 복을 이어받는 열쇠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입술에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주의 눈이 악인에게 의인에게 행하시고 그 귀가 의인을 간구를 들어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인들이 구하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하게 하는가 보자.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얼마나 어디까지 네가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미끄럼틀에 있다고 아삽이 시편 72편 3편의 말씀 기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구하는 것 배를 받고 그렇게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고 눈이 툭 튀나오고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그가 필그원 성전에서 성전에 나는 날마다 징치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지만 성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더니 저들은 미끄럼 사망의 미끄럼 저주의 미끄럼들에 앉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할 뻔했다고 했어요. 성도가 실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성도는 실족합니다. 우리와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요, 다른 가치로 달려가는 사람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원수를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열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16년 보내면서 복을 이어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아멘,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 민족이 갈등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성도가 성도 역할을,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못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나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세계 비전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